부흥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쓰셨던 위대한 종 세 사람을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18세기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부흥을 이 땅에 허락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부름을 받고 함께 사역을 했었던 인물들입니다. 자, 이런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에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부흥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웰 해리스의 생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1714년 1월 23일 웨일즈의 작은 시골 마을 트레베카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하였는데, 이 트레베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오늘날도 찾아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깊은 산속, 정말 우리 말로 하면은 깡촌 중에 깡촌이 바로 여기에요. 이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은 이 산이 우거지고, 이 산이 그냥 이렇게 영국에서는 굉장히 드문 산입니다. 영국 서쪽에 이 웨일즈라고 하는 지역이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석탄 매장이 아주 많아서 이 20세기 초까지는 이 석탄을 이 채굴하던 이 석탄 광산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산속으로 석탄 채굴 때문에 이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을들이 오늘날도 가려면은 구불구불 아주 좁은 2차선 도로, 1차선 도로 이런 데를 계속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저 몇 시간 동안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겨우 만나는 마을이 이 트레베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결정적으로 트레베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서려면 차 한 대 겨우 들어가는 그런 좁은 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엄청난 시골 마을에서 이 하웰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있었더라면 그 시골 마을에서 그냥 살다가 그곳에서 그냥 죽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세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가 3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사람이 막내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사람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에 대하여 특별한 감동도 없는 이 무덤덤한 그런 삶을 살고 방황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저 문법학교 겨우 나와서 그 당시 그 시골 마을의 야학 국어 선생님이 되어서 그냥 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살다가 그 시골에서 인생을 마쳤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하여 주권적인 부르심을 행하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왔던 이 사람은
그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1735년 방황하던 이 청년이 어느 날 교회에 갔는데, 그날 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에 대하여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치 못하다면 기도하기에도 합당치 못할 것이고, 살기에도 합당치 못하고, 살기에도 합당치 못하다면 죽기에도 합당치 못할 것입니다. 이 광고의 말씀을 들은 하웰 해리스의 마음에 그 영혼 속에 잠자고 있던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탁 하고 붙게 된 거예요. 왜 성냥불 탁 켜가지고서는 갖다 댄 것처럼 목사님의 이 광고의 말씀, 이 광고가 사실은 설교 메시지요, 그리고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였던 거죠.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하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합당하지 못하며, 기도하기에도 합당하지 못하며, 살기에도 합당치 못한데, 살기에도 합당치 못하다면 죽기에도 합당치 못하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갑자기 불길이 확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성찬에 참여하기에도 합당치 못한 존재인데, 이런 존재로서 내가 그냥 간다면 내 인생은 그대로 끝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치 못한 자입니다. 제가 기도하기에도 합당치 못한 자이며 성찬에 참여하기에도 합당치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영적 상황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던 것이지요. 일주일 후에 그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동안에 마음속에 자그마한 감동은 있었으나 마음속에 갈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한 2달 가까이 되었을 때에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주일날, 그날도 역시 성찬식을 행하였는데, 그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찾아와서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자신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찬식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내 눈앞에 서 계신 것 같았다. 능력이 내게 주어져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오, 복된 날이요.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는 성찬식에 참여하여 기도하고 떡을 먹고 기도하고 잔을 마시고 기도하는 내내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서 계신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어떤 마음의 확신, 그것이 계속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때의 그 강력한 은혜 체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그로부터 한 3주일 이렇게 되는 그 무렵에 교회 종탑에 자그마한 기도실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던 중이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의 그날 체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불 앞에 초같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구주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사랑과 평안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아바 아버지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은 만족하여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나는 만족하다고. 나는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두 번째로 그가 이 교회 종탑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는데 이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며 나는 그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확신과 그 확신으로부터 따라오는 사랑,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흘러 넘쳤던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 넘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바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 신기한 거죠. 새삼스럽게 아버지를 부르는 그것이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한량없이 부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이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이러한 강력한 은혜 체험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웰 해리스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어요. 마음속에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곤고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솟아나오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지 못한 이런 이 영혼들에 대하여 애타는 심정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다가 자신이 고민하며 고통 가운데에서 열심히 읽었던 책, 루이스 베일리의 경건의 실제라고 하는 그 책, 이 사람이 고민하며 괴로워하던 그때에 이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책을 사람들에게 읽어줘야 되겠다. 그는 병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고 싶어 했어요. 그리하여 자기 마을부터 시작을 해서 방문을 했는데 가서 책을 읽어주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도대체 그 책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 경건의 실제라고 하는 책은 그 처음 1장부터 3장까지에 걸쳐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경건한 삶의 실천, 그 묵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척하니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책은 처음 1장부터 읽어 나가면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 지혜와 사랑과 그분의 그 공의로우심, 인자하심, 선하심, 이것이 얼마나 무한하고 그리고 불변하신 분이신지. 그런데 그분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죄인은 어떤 상태이냐? 죄인들의 그 참혹한 상태, 비참한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 복음을 들을 때 환자들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간호하던 환자들의 가족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하웰 해리스가 방문하고자 하는 집에 마을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집에 이 사람들이 가득 차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책을 읽어주고 이 책을 읽어주다가 그는 그 내용이 완전히 마음속에 머릿속에 다 남아있으니까 그것을 말로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출발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한 책을 통해서 복음을 수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복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역사하는 두 번의 체험을 겪은 후에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저 용감하게 책 한 권 들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섰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 시대에 위대한 설교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설교의 강력한 능력과 은혜는 그 마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문이 나고 그는 어느덧 그 시골 마을을 떠나서 외일제 탄광촌 그리고 도시로 나아가면서 외일제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삶이 변화되며 교회가 완전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대하여 이런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때가 참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때가 참에. 여기에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기회라는 말로도 번역하는 말입니다. 즉 때가 찼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특별한 시간, 즉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그 때를 앞에 놓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나가시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독생자를 통해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은 이미 때를 정해 놓으셨던 거지요.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때를 향하여 지금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거예요. 그리하여 율법 아래 있던 모든 자들, 그리고 죄의 권능 앞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때가 참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신 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두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였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는 무엇과 함께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웰 해리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고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불세례라고도 말하는데 그 용어가 무엇이든지 학자들은 용어를 가지고 싸우고 용어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어 때문에 싸우면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이런 일들, 혹은 용어 때문에 다투면서 성령의 역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용어가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가 있으며 그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그 주권에 달려 있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힌 변화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하나님은 그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웰 해리스의 인생은 성령의 충만함 혹은 성령 세례 혹은 불세례라고 불렀던 이 일로부터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존 웨슬리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조지 휘필드의 인생이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는 그의 영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강력한 체험, 이 진리 체험으로 그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하웰 해리스는 방황하던 가운데에 무슨 마음속에 큰 기대도 없이 교회를 갔는데 광고 시간에 광고를 통해서 문득 그의 마음속에 은혜의 불길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불길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불길이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불을 피워본 사람들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 붙여놓고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바람에 꺼지지 않도록 감싸고 그리고 이 불길을 지키고 그 다음에 후 불어가면서 불씨에 불을 옮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은 자주 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불씨를 지키듯 지키면서 그 불을 지펴가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하웰 해리스가 그냥 광고 듣고 맞아, 마음속에 작은 감동만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고 잊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온 것이 헛된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사는 한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불씨를 소중하게 감싸고 키워나가야 돼. 바람을 불어서 혹시 꺼질세라. 시험 들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 불만 찾아오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이 찾아오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시기하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불이 붙었는데 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작은 불씨라고 우리는 소홀히 여기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강력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몇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았지만 출발은 작은 불씨였어요. 출발은 작은 불씨에서 출발한 거예요. 무슨 대단한 거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작은 불씨와 같은 은혜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이것을 붙들고 이것이 꺼질세라 이것을 지키면서 호호 바람을 불어가면서 하나님의 불길을 소망했던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다고 하지만 출발은 작은 불씨였어요. 그 불씨를 키워가는 2년의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존 웨슬레가 런던 엘더스게이트 교회에서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누군가 읽는 소리를 듣다가 회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가 지켜왔던 은혜의 불씨가, 그 불씨가 자라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웠던 불길이 임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야만 속 시원하겠고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지 필드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가 받았던 것은 자그마한 거였어요. 그 자그마한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소망했던 거예요. 그럴 때 조지 필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쓰심에 합당하게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때는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불처럼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불씨처럼 임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작은 불씨가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작은 불씨가 언제일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불변한 것이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정해놓은 것이니까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해놓은 것인데 우리가 미몽간에 그냥 지나가면 오지 않는 그런 신비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때의 비밀이에요. 소망하는 자, 믿음으로 간절히 열망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기 위하여 온 천하를 다녔는데 좋은 진주를 만난 거예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진주를 찾기 위하여 온 천하를 다니는 거예요. 그때 진주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팔아서 샀습니다. 이때에 모든 걸 팔아서 샀다라고 하는 이것이 때예요. 때. 이게 기회라고 하는 게 기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때 혹은 기회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기회라고 하는 이 때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어떤 농부가 밭을 가는데 쟁기에 딸그락 하고 뭐가 걸렸어요. 뭔가 하고 파보니까 거기 항아리가 나온 거예요. 그 속에 보화가 가득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얼른 흙을 덮어놓고 그 땅은 자기의 땅이 아니에요. 소작하는 땅이었어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땅을 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 농부가 성실하게 밭을 갈지 않았다면, 대충 갈고 지나갔다면 아마도 예년과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는 성실하게 이 밭을 갈았어요. 촘촘하게. 그리고 깊이. 그저 간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밭을 갈았는데 그 해에 그 밭은 예년과 달랐어요. 쨍그랑. 뭔가 부딪혔어요. 여러분, 예전과 똑같이 기도했다면, 예전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기대하지 않고 소망도 없이 열망도 없이 나왔다면 쨍그랑 없었을 겁니다. 진주를 사러 다니긴 다니는데 대충 다녔더라면 그는 그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때입니다. 때. 하웰 해리스는 남들은 그냥 예사롭게 흘려 들을 만한 광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때의 발견입니다. 그때 그가 이것을 소중하게 갖고 나가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